주보에 이렇게 킹덤 빌더 처치 소개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말하면서 듣고 심고 함께 바라보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요. 우리 킹덤 빌더 처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2.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심중이 새로워졌습니다. 3.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5. 로열 킹덤 패밀리의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과 삶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6.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1터와 3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심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 둘 우리 삶에 나타날 때마다 차원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새롭게 체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그런 내 안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이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도, 그 친구와 친구 간의 그 우정도, 그리고 연인 간의 그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죠. 그리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믿었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사랑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랑의 열매도 실체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희생 제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어느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본래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지음받은 그 인간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시킨 것이죠. 인간이 본래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온 인류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 우리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저주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로 인하여 피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얻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본래 창조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본래 그 목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전이되어져서 내가 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된 통치권,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생과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살아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믿어서 그 교리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과 그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봐도요, 내 경험과 대상적인 지식과 기준으로 판단하면 옳고 그름, 더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에너지를 쓰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다 더 나은 것이 뭔가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새롭게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상황의 환경에 묶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을지라도 왜 교통사고가 났는가, 왜 접촉사고가 났는가, 오늘 하루 정말 재수없다, 오늘 정말 운이 안 좋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이 상황에 묶이지 않고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고는 났다 할지라도 나 주님 안에서 온전해, 주님 안에서 자유해. 염려, 걱정,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은혜와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오히려 갖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생각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냐고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공장을 차렸는데 그 공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의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어떤 그 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일주일 이상 지나가게 되면 그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날이 금요일로 기억이 돼요. 목사님, 제가 금요 기도회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공장에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저도 전화를 하면서 내가 왜 전화했을까 주님께 물으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참 상황이 어렵고 딱하게 됐구나, 너무 염려스럽고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는 되면서도 계속 제 마음에 묻게 돼요. 하나님, 왜 전화했을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권사님,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네. 그때 여러분 아멘이 나오시죠? 마치 결론을 아는 것처럼.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그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는데, 권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금요 기도회 가서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떨떠름하게, 목사니까 네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라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주 떨떠름하게 네 하고 끊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때였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손 들고 내가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공장을 문 닫게 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경호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서도 기도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희한한 일인데 그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눈물은 나오는데 억지로라도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건지 말을 한 건지 이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 말인즉슨 다음 날이 됐는데 알 수 없는 곳 그 군청에서 그 마스크 수의 계약이 수만 건이 한 번에 들어와서 금액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였구나. 그래서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해결받으려고 하고 이 문제를 또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허용하셔서라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허용해 서서라도 내 염려, 두려움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문제를 허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34절 말씀에서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제나 내일이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공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쭉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 원리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먼 데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무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너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과 그 표적과 그 놀라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잠깐 예수님의 삶을 아주 요약해서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시험들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 이렇게 마귀랑 대화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면만 봐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귀의 그 미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방법으로 삶의 원리로 살아가셨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순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처절한 그 고뇌가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을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분리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다시금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사랑, 의탁,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사랑, 의탁, 영광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삶은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더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새 계명, 이 새 언약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절도 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졌고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행위도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아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의식할 때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도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가진 죄의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내 존재를 새롭게 의식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일치되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 상황이나 조건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 존재를 새롭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경험으로 아버지하고 관계했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존재를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가 지어져 왔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사고방식과 부모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무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이되었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내가 가져왔던 이미지가 있어요. 부모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부모님이 무뚝뚝하고 냉담하고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았던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도 괜히 어렵게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처럼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의식했다면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새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예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보거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 아들은 고민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신발 새 가락지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히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은 아닌가요? 때로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금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거짓자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생각들이 멈춰지고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그 안에서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기 원한다면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세상의 종로로 가는 그 나를 포기하고 부인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임재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심중에 가득 넘쳐남을 주님 안에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밝히 드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교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시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의식하고 가슴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지식으로 더 많이 쌓아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깊은 심중에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내 삶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남을, 내 가슴에, 내 심중에 넘쳐남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자신 안에 계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인 것을 이 시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천히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 몸에 허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 몸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이 시간 허용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 몸에 허용합니다. 내가 사랑입니다. 내가 기쁨입니다. 주님 더 부으소서. 주님 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온전함을 누립니다. 우리 시간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한 1분간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그런 시간, 교제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간 온전히 경험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 은밀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그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HTM과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